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는 것, 어떻게 돌릴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영원하도록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어떻게 돌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공동체가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사회적인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부터 6장 끝까지는 어떻게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바르게 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지를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우리 한번 그 설교 노트를 볼까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1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의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부드럽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유하는 뜻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가 복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 합당하게 이 말의 의미는 평형을 이룬다, 평행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겁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아는 것과 삶을 사는 것이 평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그 아는 만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풋하면 아웃풋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아는 복음에 아는 것만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으십니까? 제가 사실은 시키려고 했는데 주위 가족끼리 엄마 아빠 옆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험 들까봐 또 끝나고 나서 우리 또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그때도 아마 상처받을 분들 여기 어른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또 시험 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시키질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저 같은 목사는 이제 목사가 되려면 침례교 목사들은 시취라는 것을 합니다. 시취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시취위원들, 이제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지를 몇 분을 모시고 이제 목사의 자격을 묻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시취를 받다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목사 되는 것을 재수하는 거죠. 그 해 못 되고. 다음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으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부끄럽지만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 복음을 물으면 복음에 대해서 대답을 목사님들이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3분 중에 2분이 목사 시취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이유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목사님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지식, 어떻게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론이 뭔지는 아는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 시치를 오래 했던, 10몇 년을 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지만 목사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시치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간증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다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간증의 문제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 간증, 예수님을 만난 간증에 왜 문제가 있을까요?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 느낌, 필링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을 적어놓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제가 목사 시치 받을 때도 죄송하지만 저하고 몇 분 빼놓고 다시 썼습니다. 이 간증 때문에. 간증 안에 복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이 정도면 여러분, 성도들은 어떨까요? 요즘은 계속 성도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왔습니다. 왜냐? 목사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있냐면 말씀 안에 있는 지식, 성경의 배경, 성경의 상황들, 그 원어의 뜻,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의 뜻은 전달하는데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못 가르치니까 성도들은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굵직굵직한 사건 안에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중직자들, 저 같은 목사들이 그 문제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은 바로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복음을 그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묻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희 켈러 교회는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구원자이고 우리의 삶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알면, 사랑과 은혜를 알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과인 것입니다. 아버지로 만나는 것도 그분을 주님으로 믿을 때 참된 아버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믿어야지만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 그 아버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아버지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갇혔다. 자기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갇힌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저번 시간에 했던 말로 바꾸면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해도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또 하냐? 주일날 또 하냐? 여러분, 살 때까지 또 하고 또 할 겁니다. 왜냐? 성경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여러분이 안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안에 있는 겁니다. 믿는 것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영접할 때 그분을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했죠? 주님, 로드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로드로 영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독특한 표현을 썼잖아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질적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갇혀 있죠?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합당한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합당한 내가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으로 바울은 인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날마다 살아가면 예수님 때문에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십니까? 그걸로 감사하고 기쁘십니까? 조심하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그분을 주인으로 바르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기 갇혀 있지?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야. 왜냐? 이제는 그래도 나는 기뻐. 갇혀 있어도. 왜냐? 그분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야.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그분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 이게 바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복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는 아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제가 목회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동안은 평생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주일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싶으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들어야지만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사망을 이긴 유일한 구원자이자 나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뭘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받는 삶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성경 공부 시간이나 우리의 나눔 시간이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바르게 알아가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것 때문에 받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난과 손해를 당연히 여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켈러 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